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 최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상하게도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있네요. 비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비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요즘에 저한테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상한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요일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보고 빨리 퇴근하러 가십니다. 저는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데 빨리 퇴근하라고 하셔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저는 더 늦게 있었습니다.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에브라임 찬양단에 로아와 진영이가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이상합니다. 왜 갑자기 로아와 진혁이가 저와 이름 똑같은 진혁이가 찬양을 하고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오늘 시간 고난이 주는 유익,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의 법을 따르며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위로와 희망을 강조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그에게 소망과 위로와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준행하기에 힘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의 인생길의 길잡이가 되어 그를 의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뽀시락게 보이십니까? 네. 최근 어떤 한 분에게서 제가 뽀시락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뽀시락게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요.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뜻은 호화롭고 평안하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자랐다. 호화롭고 평안하게 자랐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네, 제가 관리를 잘한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보인다니. 그런데 사실 저는 뽀시락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난이 많은 사람입니다. 겉보기에 뽀시락게 보여서 아주 귀하고 부드럽게 자란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고난이 많은 사람입니다. 초등학교에 세 번 정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3번 이상일 수도 있는데 전학을 했고요. 초등학교에 3번을 전학을 했습니다.
중학교에도 3번을 전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1번은 전학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전학은 저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곱게 자란 것처럼 보시죠. 네. 그 위에도 말할 수 없지만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배웠습니다.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의 율례대로 살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때로는 부러지셨습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찾고 의지하면 제사함의 복,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복, 평안의 복을 누립니다.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 뜻이 바로 서는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쳐도 더 깊게 올무에 걸릴 뿐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더 좌절합니다. 더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마음의 상처 등으로 인하여 삶의 여러 자리에서 고통을 마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셨듯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에도 교만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시인도 고난과 조롱, 외로움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도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어디에서 이러한 소망과 힘을 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본문 52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게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고난 가운데 시인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러디어드 키플링의 if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러디어드 키플링의 if라는 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막이 자막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모든 걸 잃고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 냉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하고 또한 그들의 의심을 인정해야 할 때 내 스스로 신뢰할 수 있다며, 만일 내가 기다리면서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며, 속임을 당하더라도 속임으로 답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너무 선한 채 너무 현명한 채 않는다며, 만일 네가 꿈을 꾸면서도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또한 어떤 생각을 하면서도 그 생각을 목표로 삼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승리와 재앙을 만나더라도 그 협작꾼들을 똑같이 대할 수 있다며, 네가 말한 진실이 왜곡되어 악인들이 너를 욕하더라도 너 자신은 그 진실을 참으며 들어줄 수 있다며, 만일 너의 전 생애를 바친 일이 무너지더라도 낡은 연장을 들고 서서 다시 세울 수 있다면, 몸을 굽히고서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며, 네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걸고 단 한 번의 내기에 걸 수 있다면, 그래서 다 잃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도 네가 잃은 것에 대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다 잃은 뒤에도 변함없이 내 심장과 신경과 힘줄이 너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설령 너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해도 강한 의지로 그것들을 지속할 수 있다면, 만일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내 자신의 덕을 지킬 수 있고 왕과 함께 걸으면서도 상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적이든 친구든 너를 해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모두가 너에게 도움을 청하되 너무 의존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네가 용서할 수 없는 1분간을 60초의 춤추는 시간으로 채울 수 있다면,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며, 그리고 더욱이 너는 한 사람의 어른이 될 것이다, 내 아들아. 이 시는 영국 시인 러디어드 키플링이 린더스타 제임슨에게 바치는 헌사로 1895년에 경에 쓴 시입니다. 이 시는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문학적 사례인데요. 형제 네모 발가락의 이야기에 이어 1910년 보상과 요정에 처음 발표된 이 시는 시인의 아들 존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조언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키플링은 이 시를 쓰면서 폴 크루거의 보호 정보를 전복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제임스 습경에 실패한 지도자였던 린더스타 제임슨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는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들에게 이 시를 읽어줌으로써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고난 중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렇게 한번 살아보아라. 그리할 때 너는 한 사람의 어른이 될 것이다, 아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넘어져도 보고 깨져도 보고 그 가운데 성장하여 젖된 아이와 같이 장성한 어른으로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본문 49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 함께 본문 49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지 말아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다는 히브리어는 행동을 동반한 기억, 곧 언약을 이행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반응을 뜻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현실 속에서 성취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시인이 이 고백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말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본문 50절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이는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낙심 속에서도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 소망임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시인은 말씀을 근거로 위로를 얻고 악인의 조롱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법도를 붙드는 삶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결국 그는 고난조차도 자신을 주의 율례로 이끄는 통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의 법을 따르며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위로와 희망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조롱과 비난에 직면하여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시인이 자명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일방적이고도 의도적으로 시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시인은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합니까? 다 함께 본문 5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일이 오늘 본문의 시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는 고난이나 조롱과 비난 그리고 오해가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인은 그러할 때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을 외치며 핍박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임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롱인데요. 시인은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심히 조롱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조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두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그의 법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를 즐거워하지 않는 자의 모독과 책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며 행동하려고 애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시인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 종으로 다시 부르며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임을 하나님께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해 소망이 생겼으니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인의 소망이 되었으므로 시인은 현재 고난 중에 있지만 위로를 받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영적, 육체적 생기를 되찾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교만한 사람들의 심한 조롱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을 떠올리며 한편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이셨던 의와 사랑과 신실함이 시인에게도 나타날 것이므로 위로가 됩니다. 시인은 이런 위안을 받음과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의 옛 규례를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말한 약속을 기억하며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인이 대적들의 고난과 조롱과 비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어두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도 자신의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굳게 붙잡겠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시인의 입을 닫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찬양으로 인도했습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서 더 또렷하게 찬양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사는 집을 나그네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삶 가운데 고난과 고달픈 일이 많았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윤례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시인은 나그네 된 집에서 어디에 머물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그는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법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읽히고 다르게 들립니다.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시인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자신의 삶에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남겨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반드시 남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매 순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자신의 발이 말씀이 가리키는 길과 다른 길을 걸을 때도 있었지만 속히 돌이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를 짓는 삶이 굉장히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어긋난 길에 발을 디뎠더라도 빨리 발을 빼고 다른 길을 가지만 자기 욕망에 물든 사람은 어긋난 길을 지속적으로 걷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더 이익을 주고 자신을 더 즐겁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면 압니다.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손해로 남고 자신을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것은 마치 갈증이 날 때 짠물을 마신 것과 같아서 더 큰 갈증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인은 원수들에게 버림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듭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는 불같은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시인은 그 교제가 어떠한 다른 교제보다 더 가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얹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사람들과 가의 교제를 더 오래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쁜 사람입니다. 둘째는 좋은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이상한 사람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상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때 보이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면의 변화가 일어날 때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평소와 다르니까요. 이러한 변화는 운동 에너지를 형성하는데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질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바로 이 운동 에너지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낮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에너지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며 교회를 부흥케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고난은 사람을 낮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온 인류에게 감동을 주는 사건이며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인류는 구원받게 되고 회복되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1907년 길선주 장로님의 낮아지심은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상해질 때가 있는데요. 바로 사랑에 빠질 때입니다. 사랑에 빠질 때 사람은 이상해집니다. 계속 주면서도 기뻐합니다. 계속 주면서도 기뻐하죠. 이렇게 사람은 사랑에 빠질 때 이상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랑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며 이 사랑의 운동 에너지가 교회를 부흥케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본문 64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자신이 겪은 고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인이 모든 상황보다 더 크고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좋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넘어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얹어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도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을 힘있게 증언합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 조롱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고 밤중에라도 주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지체하지 않고 말씀에 따랐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옵니다. 조롱과 비방,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위로요, 나의 소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나가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련을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질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날 동안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귀로 듣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해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싸워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갈망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